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어떤 부탁을 했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계속 이곳저곳에 확산돼 나가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 박해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속합니다. 이 당시는 핍박이 너무나 세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믿음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항상 깨어서 노력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 극히 소수입니다. 교회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소수입니다. 어디나 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는데 이 믿음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바알과 같이 동역하다가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다가 또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일에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만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전혀 신앙생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이 믿음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느 수준의 믿음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떠다 먹여줘야지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자기가 커서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처럼 누군가를 전도해서 변화시키고 양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어린애처럼 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오늘 은혜 받아서 충만했는데 내일은 안 보여. 시험 들어 있어. 또 잘 해주면 또 풀렸다가 조금 있으면 또 시험 들어 있어. 끊임없이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는 안 합니다. 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애들이 뭘 하려고 해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부모나 어떤 걸 해주려고 하지 아이들은 맨날 요구하기만 합니다. 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수준인가? 아니면 청년의 수준인가? 장년의 수준인가? 노년의 수준인가?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한 분량만큼, 연수만큼 나는 어떻게 돼 있는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나는 오래됐으니까 자기만 몰라요.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든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무슨 힘을 발휘하고 일을 합니까? 계속 무언가 자기 자신은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할 생각을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성경 공부와 양육을 많이 받았어도 누군가 양육하고 성경 공부 해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몰라. 나는 더 받아야 돼. 새로운 것만 자꾸 요구합니다. 해달라고만 합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요. 이게 성장이 안 돼요. 그 왜 그럽니까? 어린아이처럼 누군가를 의지해서만 살아서 그래요. 누구를 자꾸 의지해. 나이 먹어서도 부모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요새 있습니다. 철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분가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알아서 살아야지. 어려운 일 있으면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야지. 시도 때도 없이 부모 찾아.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찾고 아빠 찾아. 이건 애지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만 먹었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나이 먹어서도 부모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알아서 살아가야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몇 년 신앙생활 했으면 스스로 서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나중에 배운 만큼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어야죠. 맨날 손 벌리기만 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립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이라는 건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립해서 살아가는 게. 결혼도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독립돼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립해서 살아가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부모가 독립 안 시켜요. 자식도 독립 생각 안 해요. 자립심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어느 정도 됐으면 자립해야 됩니다.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네가 어느 정도 양육받고 은혜받고 함께하면서 믿음이 생겼으면 자립해서 네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침례받게 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리고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맨날 내가 제자만 되려고 그래. 겸손하게 제자 되려는 마음으로 배우는 건 좋은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으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 삼을 생각 전혀 안 해요. 전도할 생각 전혀 안 해요. 맨날 나는 이게 없어요 저게 없어요 그래서 맨날 손만 벌리고 달라고만 합니다. 그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 겁니까? 내가 난 자식이 맨날 부모한테 손만 벌리면 속 터지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됐는데 맨날 달라고만 해. 자기가 가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할 생각은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맨날 나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식들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자립해서 봉사도 하고 누군가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권면해야죠. 모르니까 자꾸 권면해서 그런 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 스스로가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부모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고 자식은 갓난애 같고 그 이상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에 떨고 도와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뭐 좀 하면 인정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래 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쓰임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연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처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난 모태신앙이야, 난 몇 년 돼서 그걸로 위로받고 힘주고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 어느 정도 수준인가 믿음이 그걸 잘 아셔서 오늘부터 겸손하게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준 분들의 은혜가 크다면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하고, 누군가 나를 가르쳤으면 나도 그거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경청해주고 내 어려운 거 들어줬으면 나도 누군가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교회에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내가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언제까지 그 수준에서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내 영혼도 답답합니다. 성장할 생각을 안 하니까, 잘할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애들이 키가 안 자라면 부모가 얼마나 속썩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이에 따라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키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면 믿음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멈춰있는 분들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게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가족들의 믿음도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간 만큼 신앙 연수만큼 믿음도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이 얼마나 비참한 자 아세요? 세상에서도 쓸모가 있어야죠. 쓸모없는 자 되면 비참합니다.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부모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쓸모있는, 실력이 있어야 쓸모가 있죠. 믿음이 있고 겸손해야 쓸모가 있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실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 그럼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면 성경에서 개미한테 배우라고 했겠어요.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큰 먹잇감은 물고 오지 못하지만 조금 한 거라도 때를 지어서 협동해가지고 먹이를 저장하고 땀 흘리며 일합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습니까? 그 열심히 해요. 돈 얼마를 번든지 남들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벌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누군가 인정해서 다른 걸 또 맡겨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큰 것만 생각하죠. 아니면 조그마다 힘들다고 팽개치고.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헛된 바람 빨리빨리 빼고 헛된 꿈 빨리 깨트리고 정신 차려서 부모거나 자식이나 내 실상, 내 지금 현재 수준, 이걸 빨리 알고 나에게 맞춰서, 내 가족들, 내 자식에게 맞춰서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일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100m 10초에 달리는 사람인 열심히 하면 9초대에 달릴 수 있어요.
근데 15초대에 달리는 사람이 무슨 10초대에 달리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한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 있으면 바람 빨리 빼세요. 실상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걔한테 맞는, 그 아이한테 맞는 일을 권면하고 시키고 하죠. 바람만 잔뜩 들어가면 애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 빠져야 됩니다. 바람이 빠져야 돼요. 그거 안 빠지면 가족들 계속 고생합니다. 아버지들부터 바람이 빠져야 돼요. 엄마들도 바람이 빠져야 돼요. 기도한다고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바람 빼는 기도 좀 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옵소서. 바람 빼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헛된 거 다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하기 싫은 것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게 가장 맞는 일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 생각 안 하고 그것은 찾으려고 안 하고 다른 것만 찾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자식한테도 하나님이 다 그 자식을 나보다 더 잘하셔서 그에게 맞는 일을 맡기시고 하시려고 합니다. 그걸 찾아서 하라고 그래야죠. 부모가 욕심이 잔뜩 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살고 일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리돼서 따로 가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아유 나도 저 사람하고 믿음이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난 안 도와주는가?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 다 다릅니다. 얼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뭐라냐 5절 잘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간절히 간구한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계속 머무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환난을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신 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신 거, 그것을 계속 깨닫고 그 인내 가운데 있어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받기 원하고 은혜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면서 뭐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인내를 못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래야 내가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그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서 인내를 안 해. 조금 힘들면 때려치고 조금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덥죠? 이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가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 옵니다. 겨울에 또 춥죠? 그것도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봄이 옵니다. 여름이 옵니다. 배워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참으면 더위가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춥더라도 언젠가는 추위가 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아무리 밤이 깜깜하고 다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아침에 해는 뜹니다. 그 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깜깜한 밤은 옵니다.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고 죽는 자가 있으면 또 태어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 땅의 육체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가야지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한 겁니다. 근데 잠깐 육체가 사는 이 땅에서 그 조금 뭐 덥다고 그 춥다고 난리 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인내하면 그 고통이 떠나갈 날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 어느 날은 평안이 오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니들이 아무리 지금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소망이 있지만 무서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바울이 볼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했지만 언제 그랬냐고 그래 것처럼 싹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인내해야 돼요. 아무리 꼴보기 싫고 보복하고 싶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묻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셔야 내가 아무리 승질 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가 아무리 믿고 보복하고 싶더라도 원수를 내가 안 갚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너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령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그 마음을 순종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게 됩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게 됩니까? 수십 년 예배했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그게 되는 겁니다. 내일도 성령이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셔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 나에게서 계속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성령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는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집값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고 환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예민하고 더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조금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거 안 쳐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조금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 결심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고 성령이요 하나님이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안 되죠. 묻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질 않아요.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은 이미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고 싶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네요. 그럼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나는 그걸 이루고 죽을 거야. 이 마음이 벌써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기는 싫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과 가르치심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같이 있잖아요. 같이 다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살고 하잖아요. 안 믿더라도 교회도 같이 따라와요. 왜? 사랑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기도 모임, 기도도 뭔지 모르는데 기도회도 와요. 부흥회도 와. 수련회도 와. 왜?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갑니다. 성령님 따라갑니다. 그게 어렵고 안 된다는 것은 다 핑계고 변명이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이 되게 원한다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도 변화시키시고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저 마음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 사랑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더라도 잠깐으로 끝나고 계속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요? 말씀 묵상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한 것이 언젠간 응답으로 올 것이고 내가 인내한 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 하나님 다 하셔서 때가참에 계속해서 기도도 응답 주시는 것과 말씀으로 또 감동하신 거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거예요. 거두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예배하면서 인내하고 부부 살면서 인내하고 사업하면서 인내하고 뭘 하면서 자꾸 인내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거둡니다. 자식 때문에 속썩은 자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거두고 돈 때문에 속썩은 자 인내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 돈을 거두고 무시당하고 박대당했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거두고 거두는 거예요. 계속 거두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거두는 자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빠져나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거두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